인사합니다. 조금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름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름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름값을 내라.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근데 이름을 우리가 듣는데 어떤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 자체가 명성이 있는 이름이 있어요. 명성이 있는 이름. 존경받는 이름이 있어요. 인기가 있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은 증오스러운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이름 그러면 참 부러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성의 이름이 있고. 근데 권세도 없는 것 같고 부유함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냥 존경스럽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인기 있는 그 이름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인기 있는 그 사람 사진도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 그러면 증오스러워. 나라를 팔아먹을 이완영, 증오스러워. 김정일, 김일성, 또 존경스럽지만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하죠. 내가 이 땅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명성이 있고 존경, 인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증오가 있다. 그런 뭔가 인생이 좀 이상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준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특권을 줬죠. 예. 그래서 이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참 진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딸을 낳고 이름을 뭐로 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예은이. 하나님이 또 여자 이름 주셔가지고 이름을 뭐로 질까 하다가 강주원. 또 계집아 이름 주셔가지고 뭐라고 질까 하다가 강성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짓는데 3명 칠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름을 졌는데 아들 이름을 짓는 데는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느냐면 우리는 돌림자로 이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주자 돌림, 나는 석자 돌림, 우리 아들은 부자 돌림.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 때 바로 우리 우에 집에 사는 집이 강씨집이었었는데 그 내 친구가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체국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이 만구예요. 어떻게 기억하셔? 아주 귀여운 친구 이름이 네. 그 친구의 이름이 만구예요. 그 만구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2명 낳아가지고 한일공원에 놀러와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많고 내가 아들 낳은 이름이 부자들. 그러니까
학렬이 이렇게 친구들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만. 만구 동생 이름이 뭐 같아요? 만구 동생은 이름이 천. 그런데 또 아들 낳았으면 백부라고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집은 딸 낳고 이름을 영구.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을 덕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한 명이 이름이 일구예요. 일구. 일구 동생은 뭘까요? 이구. 이게 구자 돌림 이름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들을 낳긴 낳는데 참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이름 짓는 데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1구 있고 3구 4구 5구 있고 천구만구가 있으니까 그집 이름 짓기 그렇고 배구, 야구, 농구, 피구, 족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고민하다가 설명할 때는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처남이 제가 민구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제가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처남이 낳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딱 받았더니 낳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말을 제가 듣는 거예요. 낳는데 고추가 진짜 하늘 높이 섰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얘가 이렇게 나서 오는데 고추가요 이렇게 힘없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짝 섰대는 거예요. 고추가. 그런 말 한 번도 못 듣다가 그걸 들었어요. 그때 나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책을 봤겠지만 나는 섰다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섰어?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거 섰다. 섰어? 섰어.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요놈은 민족의 깃발 될 놈이다. 그래가지고 민족의 깃발, 민족을 구원해라. 죄로부터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백성민자, 구원할 민자, 강민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이름을 왜 강성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건 석자 돌림인데 주서석자로 돌림을 했는데 그냥 너는 뭐 원자 뭐 근원원이나 mor원이나 뭐 이런 거 쓰기가 좀 복잡하고 쓰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쓰라고 으뜸원자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한문 쓰기가 편해서 썼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 이름이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대학부에 들어갔는데 1부 예배를 마치고 그 2부 시간에 인간 관계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인간 관계 훈련 가운데 자기 이름 소개하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 소개하기.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앉은 대로 쭉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는 내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 소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름 소개를 잘하는 거야. 이름 소개를. 그래서 내 막 순번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딱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제가 진주강자 진주 일단 좋아요. 진주. 근데 주석석 거기서 조금 벌려. 주석석 돌이거든 돌. 근데 돌 중에 으뜸이야. 으뜸.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내 친구들이요
나를 놀릴 때 돌멩이라죠. 돌멩이. 돌 중에 어떤 돌멩이. 근데 제가 이름 소개를 딱 하는데 진주 강에다가 주서 석자에다가 으뜸 원. 돌 중에 으뜸인데 진주야. 가만히 보니까 돌 중에 으뜸은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팔 잡히는 것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누구든지 만나게만 하면 팔 잡히고 정말 복스러운 모습 가지고 살기를 원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다이아몬드. 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어요. 야, 참 나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등장을 딱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을 딱 하는데 이거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이 예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어진 이름.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 야, 너 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쳐라. 예수라고 이름을 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줬어요. 강석원 목사 부모가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부모님이 줬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왠지 모르게 친근함을 느낍니다. 예수 이름 왠지 모르게 그 속에 자비함이 느껴지게 되고 예수 이름 그 속에 왠지 모르게 그러는 긍휼하심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사랑이 느껴지는 것, 그 예수 이름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구원이 그 속에 있고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의 그 깊이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사레를 하나님이 만나면서 사라로 바꿔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바꾼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너무너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 영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는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죄가 큰 문제예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이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어준 그 이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그분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분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오셨는가?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죠.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으로 한 성탄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빌려서 높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한 여러분 글은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글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분. 배고픈 자에게 그분이 빵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병든 자만 그분이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려고만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 위에 왔다. 그 예수님은 나를 왜 왔는가?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그마니 경험하는 것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죄 문제를 짊어지게 놓으셨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을 다 행하고 다니니까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능력을 행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그냥 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 다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큰일 나겠다, 일단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뒤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많은 유대인들이 높였다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냐?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본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믿음은 내가 이거 뭐 얼마나 많이 듣더란 겁니까? 근데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느냐,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네. 삶 속에서 이적을 경험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능력을,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어. 알고 있어. 그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 죄로부터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삶으로, 이적의 삶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게끔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가? 예수 이름만 높아져야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그 예수, 난 그분을 자랑하기에 충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앞두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어떻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내가 뭐 예수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는 것 당연하죠. 뭐 다 알아. 그런데 고민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그 성탄에 예수를 자랑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가. 예수님을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한테도 많은 그 좋은 영상들이 많이 와. 그 영상들이 많이 올 때 저는 그 영상 가만히 보니까 막 은혜가 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그 영상을 보든지 안 보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보내줬어요. 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잠깐의 글자를 남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이 중학교 동창들 그 모임이 있고 내 그 전화번호가 다 내 핸드폰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 영상을 제가 보내줘요. 왜 보내줄까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 날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이거를 고민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를 나 혼자만 알고 누리긴 너무 아까운 이름, 그 이름 예수,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실망을 주지 않는 그 이름 예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이름 예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 나에게 역사한 그 이름 예수를 나는 누구에게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수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 복스러운 예수의 이름, 행복한 그 이름 예수,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인생이 힘들어질 때, 막 고달퍼질 때 불렀던 찬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막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막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제가 많은 찬양을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뭐 밥을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빵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구를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명이라고 하나요? 성명. 네. 성명이 참 그분이 말하면 이 말 듣기가 참 어려워요. 네? 어떤 거는 그분의 엄마가 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분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막 온몸을 다 비틀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성명이 그분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불러요. 성명의 시인을 직접 불러다가 간증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밥을 먹으면 절반 이상 다 흘려야 돼. 네, 절반이 다 흘려야 돼. 말을 해도 침을 줄줄 흘려야 돼.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온몸을 비틀고 막 여러 번 해야 그분이 말을 한마디를 막 해요. 막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시집을 제가 사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초청을 한번 했었는데 참 그분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쓴 그 시가 아주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야, 어쩜 이분이 이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거 찬양으로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도 그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아름다운 그 시를 남겼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한 그 시상을 얼마나 떠올려 본 적이 있냐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고 참 눈물 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전 성경을 바라볼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 절망이죠. 막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지예요. 미래가 불확실해. 앞날이 깜깜해. 그러다가 그가 들었죠. 귀가 열렸으니까. 누구?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고 나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리질러지 못하게 절망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바디메오는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는 예수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소망의 빗줄기였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빗줄기. 내가 이제까지 소망의 빗줄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가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고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아하! 내 인생의 돌파구는 내 인생의 살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를 외쳤더니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딱 나타나 바디메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다 알잖아요. 예수님. 네? 다 알잖아요. 지금 왜 소리 지르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르는 저 시치미를 툭 대고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때 바디메오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단호하게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줘야 된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줘야 돼.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저께도 우리 강면선 권사님이 우리 사역자들 보신탕을 하준다고 해가지고 모레내 보신탕집을 가는데 이제 걸어갔어요. 운동 삼아서 이제 걸어갔다가 걸어왔는데 오다가 이제 밥 먹고 오는데 그 호떡 장사하는 부부가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호떡을 배가 좀 부르지만 말 좀 걸기 위해서 호떡은 하나에 1,000원 팔더라고요. 이 호떡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호떡 기다리면서 이제 구는 거 바라보면서 사장님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쉬는 날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 챙기시고 쉬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주일날은 쉬시면서 예수를 믿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성천교회 목사입니다. 성천 침례교회. 그래도 이분이 우리 교회를 알아요. 아,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요? 어떻게 아세요? 예, 우리 집이 교회를 성천교회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랬더니 성천교회 교인들 많이 와서 호떡 사 먹습니다. 그랬는데 예? 성천교회 많이 와서 호떡을 사 먹는데 저는 그분과 잠시 동안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제가 예수 이름을 잠시 동안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이분이 전혀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렇게 오갈 때 나는 왜 호떡을 사 먹었다고요? 예, 호떡이 먹고 싶어서 사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호떡을 사 먹었는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고 말 좀 걸어보려고 내가 호떡을 사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 돈만 벌다가 나중에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 쉬면서 돈 벌어라. 그분이 듣거나 안 듣거나 내가 해주고 싶은 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번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어떻게 예수 자랑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세요. 예수 왜 왔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하죠.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나와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모세가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리라. 민족을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확신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돈 따와 주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못 간다니까요. 그래?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이적을 행하리라. 출애굽기 4장 20절 바라봤더니 모세는 분명히 자기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모세가 붙잡은 그 지팡이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라. 어우,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해라. 아유, 하나님, 나는 아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는 아이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1장 8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가정이 족으로 가고 누명 쓰고 2년을 감방 생활을 하고 정말로 인생의 이유로서 견디기 어려운 많은 것이 있었지만 창세기 39장을 딱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되었대.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거대한 산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너가야 될 이 강과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폭탄이 터져도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어머니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두려움 없이 젖 먹다가 새근새근 잠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젖줄기를 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한다는 확신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저희 성탄절에 날씨는 춥고 날씨는 쌀쌀하고 야 연말에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야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건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고 야 이 연말이 너무 복잡스러워 힘들어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 인생 끝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어 절벽에 낭떠러지에 끝자락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 산 꼭대기에 내가 지금 막 비틀거려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그들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희망찬란한 캐럴송이 마음에 들려오지 않아 내 인생 코가 석자고 문제가 많이 있고 뭐 성탄절 카드 나는 엄두도 못 내. 내 손 떨리고 있고 양발 떨리고 있고 눈은 보이지 않고 있고 생각은 멈춰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확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일 만한 아무리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없어도 한 가지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참 기쁨이 넘쳐요. 주님은 저 하늘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감격스럽죠. 호주에 서 있는 목사님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 어저께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그걸 바라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호주의 하늘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림프를 달았죠. 야, 그 하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보는 그 목사님은 아주 시인이 돼가지고 그냥 시를 쫙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상이 감미로운지. 여러분,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호주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아주 장문의 시를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걸 몇 번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 하늘에 살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감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한 점을 바라봐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기 은혜가 넘치고, 바람소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걸 들으면 바람소리에 주님의 숨결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기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으로 생각하면서 한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